복음의 능력, 천국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천국의 능력이라.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말씀, 스크린에도 말씀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까지 문문이 되겠고요. 제가 가져온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0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약성경 150페이지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한번 함께 따라할까요? 선한 일을 많이 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옵시다. 한번 다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옵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영광의 부활주일입니다. 이미 해피 이스터,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한다 이렇게 인사를 많이 나누셨는데요. 우리 또 중직분들 뿐만이 아니라 평일에 예배 가운데 꾸준하게 나오신 분들은 이미 또 오늘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음식을 다 준비하고 이렇게 바쁜 또 밤 어제 오후부터 계속 이렇게 수고하셨을 것인데요. 이렇게 더 이렇게 섬기는 귀한 손길을 통하여서 또 이 기쁜 부활절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 또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실 줄로 믿고 또 하나님의 방법과 계수법대로 분명히 채우시고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은 안식 후에 첫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날짜로 토요일인데 안식 후 첫날이니까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그래서 안식교를 섬기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또 여타의 어떤 신앙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기독교는 잘못됐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주일이란 말이 어딨냐 해가지고 안식일이 원래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전통 아니냐,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해서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는 알고 백은 모르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왜 주일을 지켜요?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그래서 기독교는 성탄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주일이 최고의 절기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고, 주일을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에 동일하게 이 끊임없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주일을 지켜온 전통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이라도 혼동되지 않으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천주교 캐톨릭의 기독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 붙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냥 민자 십자가. 왜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고난의 예수님의 모습이 형상에서 떨어져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자 십자가가 바로 기독교의 전통적인 십자가라는 것이죠.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자 결정적인 능력입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앙을 붙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고하게 믿으면서 기독교가 급속도로 막 확장이 되다 보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 당국자들과 또 유대교로 섬겼던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이 소문들이 점점 퍼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됐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역사적 사건들을 어떻게 음해했냐? 일부 기독교인이 만들어낸 거짓 소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렇게 소문들을, 악소문들을 막 퍼뜨렸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부활 신앙 때문에 핍박을 참 많이 당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결정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그 십자가가 가장 무서운 사형 형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십자가가, 그래서 이제 저주와 패배와 절망과 죽음이었지만 뭐예요? 이제는 축복이요. 아멘. 십자가는 승리요, 소망이요, 생명이요, 영광의 심볼이 되었었습니다. 그 지금까지 그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희망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 동안에 했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선포들 등이 다 완벽하게 성취된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기승을 부렸던 사망, 죽음 권세를 통한 통렬한 심판이에요. 모든 사망과 절망과 죽음과 모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한 방에 일거에 죽이고 몰아내는 일거의 승리의 대역사의 전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를 믿었던 모든 자들을 향한 기쁨의 초청이자 우주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자 기독교의 견고한 기초가 바로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부활을 통해서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신학들이 다 정립이 된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의 모든 신학과 신앙과 교리들이 정립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 공동체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성탄의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비로소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다 두려워하죠. 병들어가지고 막 언제 죽을지 다 사람들이 모릅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진짜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딱 죽는 순간에 나는 다시 한번 부활할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또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도 안 죽어봤는데 뭘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합니까? 예, 저도 안 죽어봤죠.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그 다음 제2, 제3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들. 꼭 죽어봐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우리보다 먼저 가신 믿음의 선조들이 부활의 그 다음이 첫 열매가 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증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활 소망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질병과 건강과 죽음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초월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부활을 소망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죽음을 초월한 부활의 능력으로요, 얼마든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부활 후에 영원한 천국을 더욱더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이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천국을 누리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나의 삶의 주변이 조금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고 답답하고 속상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함으로 막 우리 삶이 막 점철될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신앙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뭐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점심도 대단합니다. 각 가정마다 최고 음식들을 준비해 오셔서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잠깐 저 표현 밑을 한번 보실까요? 저거는 여러분 이따 그냥 간식입니다. 밥이 아니라. 여러분들 많이 오늘 드시고요, 예수님의 그 기쁜 부활을 여러분들도 마음껏 만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그래서 천국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아요. 예.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은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뭐다? 천국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백성께는 왜 이렇게 잘 먹어?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평생 자랑하지 마시고요. 진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천국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돼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순교자적인 어떤 정신으로 십자가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희생 없는 자식이 없듯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어떤 십자가 순교자적인 어떤 희생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왔고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편안하게 미국 땅이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핏값으로 흘린 값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보이지 않지만 부모님의 기도가 있고, 보이지 않지만 주의 종들의 기도가 있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의무로 양무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섬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지금도 이만큼 설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욱더 깊고 더욱더 견고하게 부활의 영성으로 거듭납시다. 그리고 부활의 영성으로 무장합시다. 그리고 마음의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확고하게 부활을 확신하고 뜨겁게 부활을 더 소망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활주일날 되새겨야 될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세상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주님이 직접 물으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7절의 말씀에는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색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예수님의 쩌렁쩌렁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딸아들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새색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와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니, 오늘도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들고 오늘 멋지게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다 어딘가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땅에 묻혀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장례 절차를 물론 유가족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치르는 절차는 있지요. 그러나 코끝에도 호흡이 딱 떨어지는 순간 인간은 딱 두 군데로만 갑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중간 없습니다. 여러분들 회색지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이거는요 분명한 사실이고요, 분명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시간 저희는 오늘 모두가 언젠가는 가는 순서는 다 다를지라도 가는 장소는 똑같아야 되겠죠. 어디요? 천국으로 갑시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을 천국에서 만납시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진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면은, 천국 갈 줄 아는 사람이 지옥에 있는 게 제일 깜짝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저분은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가장 아랫목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놀랄만한 사실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신유의 완성이에요. 이 땅에서 병들기도 하고 고침받기도 하죠. 그런데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영원한 신유와 치유가 있는 곳이 바로 뭐예요? 천국이자, 천국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요 영적 자유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최고 절정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이 오늘 누구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부활을 할 때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백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에서도 부활 신앙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부활 시간으로 확고하게 믿음으로 여러분들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이렇게 생생하게 체험할 때에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확 벗어나서 완전한 생명을 누리며 현재의 충만한 삶을, 감사하는 삶을 얼마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의지하셔서 부활의 능력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견고하고 이렇게 확실한 부활을 영성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련 싸움이 아니다. 예, 이 부활의 어떤 믿음이라든지 영적인 어떤 영적 전쟁인 영적 싸움의 실체를 모르는 분들은요, 맨날 부부 싸움이라든지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이라든지 모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싸움하고 갈등하고 시기를 통하는 건 왜 그래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권세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갈등하지 맙시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활의 영성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능력의 부활, 소망의 부활, 사랑의 부활, 사명의 부활, 전도의 부활, 열매의 부활,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의 부활, 관계의 부활, 가정의 부활, 사업의 부활. 예, 침체된 모든 것들이 다 거듭나지고 부활됨으로 말미암아 소생되어지고 활짝활짝 열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에릭 사우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절은 예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의 부활로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난다? 우리 성도들의 부활로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서 살고 있다. 과연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성도들의 부활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예수 부활이 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과 미래의 우리의 부활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또 나의 미래의 부활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날 나의 부활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활의 능력을 초월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몸이 아프고 또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때로는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고난들이 나에게 잇따라 막 닥쳐온다 할지라도 부활만 믿으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상하지 못한 역경에 부딪혀 막 큰 고통을 당해도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게 되면 절망하지 않게 돼요.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아요. 자빠질 수 있지만 아주 자빠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믿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으나 아주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나가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제일 쉬운 인생이 뭔지 아세요? 예상대로 말하고 예상대로 살아가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어떤 현상이 딱 벌어지면 저 사람 요렇게 반응할 거야. 근데 몇 분 지나면 똑같이 반응하는 분들 있잖아요. 제일 쉬운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안 하는 거예요.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 저렇게 긍정적인 삶을 살아나가지? 분명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언어가 저렇게 희망적인 소망적인 언어를 품고 살아나가지? 뭐예요? 예상을 돌파하는 인생, 예상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나가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요, 예, 육체의 질병과 육체의 약함 때문에 영혼까지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육체가 때로는 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질병이 계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예, 그분들은요, 영혼까지 약해지거나 영혼이 병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물질의 잠깐 어려움 때문에, 영혼까지 가난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영혼이 부유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죽음의 권세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두 발을 딛고 살아나가면서도 죽음을 초월한 영적인 풍요로움 속에 얼마든지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옆 사람 말하면서 영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아갑세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네, 왜냐면 부활의 능력이 모든 절망의 상황들을 역전시켜서 소망으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를 살아나게끔 만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한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대요. 할머니는 평소에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지만 얼굴에는 항상 은은하게 행복한 웃음을 머금고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노인을 가리켜서 해피 그랜마라고 불렀대요. 해피 그랜마. 연세 좀 적은 분들에게 말하면 속상할래나요? 옆 사람 말하면서 해피 그랜마, 해피 맘, 해피 집사님.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할머니에게 물어요. 할머니, 무슨 그렇게 좋은 일이 항상 있어서 늘 웃고 다니세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특유의 밝은 웃음을 더 크게 지으면서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예, 제게는 행복의 비결이 하나 있지요. 물론 이 나이에 내가 어찌 좋은 일만 겪으며 살아왔겠어요. 그런데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을 당하셨지요. 그런데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사셨거든요. 저는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속상한 일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따라합시다. 사흘만 기다리자. 사흘만 기다리자. 이렇게 하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한결 행복해졌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따라합시다. 사흘만 기다리자. 속이 썩어 문드러진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사람이 나를 막 속을 후벼 파는 그런 상황이 다가와도요, 며칠만 기다리자. 사흘만 참자. 사흘만 기다리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흘 기다리는 동안, 인내하는 동안에 모든 상황들이 바뀌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이 풀리기도 하면서 그 위기들을 잘 넘겨와서 항상 은은하고 밝은 미소와 얼굴들, 소망들을 잃지 않으면서 평생 살아왔다라는 이 간증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은혜다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소망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낙관하게 만듭니다. 근데요,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죽음을 늘 두려워합니다. 벌벌벌 떱니다, 여러분.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일평생 죽음의 노예가 돼가지고, 초조해 불안에 떨면서 살아나갑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먹고 마시는 일들이 다 염려를 하고, 죽음이 무서워서 늘 회의적입니다. 입만 열면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언어가 쏟아져 나오고 늘 염세주의적인 그 생각에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죽음을 회피하고 세상살이에 더 집착해가지고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옹졸한 사람으로 변질되어 가더라는 얘기죠.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조금 더 양보하지 않으려고 아주 그냥 마음이 오그라들지요. 늘 죽음의 결박에 묶여있기 때문에 쉬긴 쉬어도 이게 쉬는 게 아니잖아요. 가져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써야지. 뭐예요?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누려야지. 아멘. 이런 놀라운 영적인 평안과 복들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근데요, 이 부활을 믿는 분들은 어떤 줄 아세요? 슬픔이 춤이 돼요. 초상집 같은 인생이요,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요. 네. 그리고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을 믿는 분들은요, 이 땅의 삶에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 소중하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땅의 삶에 매여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이라며 살아가는 분들은요, 나중에 코끝에도 호흡이 멈추는 순간 뼈저리 후회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삶에 매여 있지 않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바라는 사람은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8절 이 말씀이잖아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옆 사람 말하면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나갑시다. 이 천국 시민권자 의식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한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기독교는 죽음과 절망으로 마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요, 그 안에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 우리가 신앙, 믿음 얘기 많이 합니다만 신앙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 신앙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의 행위지요. 신앙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납시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서 죄와 함께 내가 철저히 죽는 것이고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다시 한번 만나서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살아나셔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길이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진짜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부활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따라서 부활은 인간 최대의 고통인 죽음을 이기게 만드는 권세 중의 권세입니다. 부활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은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고난당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좀 어려움도 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도리어 축복의 과정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4월 5월 달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봄이 오게 되면은 저희 집도 이렇게 옆에 야산이 있어가지고요, 항상 4월 5월을 제외하고 나서는 1년에 거의 10달 정도 이상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바싹 말른 들풀로 해서 저게 무슨 소망이 있을래나. 그리고 주변에 완전 돌산이기 때문에 완전 바싹 말르기 때문에 완전히 풀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3월달 2월 3월에 비를 맞고 4월 5월이 되면 거기서 그냥 완전히 그 한국 유채꽃이라고 하나요? 노란 꽃들이 확 올라오면서 아주 장관을 이루더라고요. 저 옛날에도 5번 프리웨이를 타가지고 저기 일본도를 타고 쭉 올라가면서 여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5번 프리웨이를 타고 오른쪽에 산들이 쭉 펼쳐져 있잖아요. 거기에 똑같은 노란 그 꽃들이 쫙 흐드러지게 피면서 야,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아름답구나라는 걸 그때 당시에 알게 됐었어요. 예. 마찬가지죠. 마른 나뭇가지에서도 신기하게도 막 새순이 돋아나고, 또 봄이면 얼어붙은 땅에서도 막 새싹이 막 돋아나듯이 똑같습니다. 부활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되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의 부활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무리 때로는 고되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막 가슴 깊은 곳에서 막 우러나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때가 오잖아요. 그럼요, 더할 나위 없이 놀라운 영광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으로 인생을 다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부활의 시각으로, 부활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이 다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관이 부활의 가치관으로 바뀌고, 예, 나의 모든 삶의 태도가 부활의 삶의 태도로 바뀌고, 예, 내 마음도 부활의 마음으로 바뀌면서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들을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론은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본론, 여기 이 땅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세에 있습니다. 이 땅 여러분들은 결코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본론이 아니에요. 진짜 본론은 영원한 천국 내세예요. 예, 그래서 이 잠깐 이 세상에 사는 것들을 여러분 결코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여기셔서 진짜 본론인 내세에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체를 입고 살아나가는 삶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뿐이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외모를 가졌어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대단한 권력과 명성도 탁월한 지혜와 지식도 육체의 삶이 끝나면 모두 허무하게 다 무너져요. 나중에 어떠한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마지막을 장식할까? 전 지금도 고민하며 삽니다. 죄송해요.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 많으신데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누구든 가는 순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단한 권력 명성, 아무리 탁월한 지혜, 지식, 육체의 삶이 딱 끝나면 다 허무하게 덮여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부활 믿어야 돼요. 부활을 소망해야 돼요. 부활의 때를 사모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때로는 불안전하고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지요. 네. 여러분 늘 우리의 삶은 죽음의 위협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늘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나가잖아요. 네. 근데 부활의 몸은요 썩지 않아요. 부활의 몸은요 병들지 않아요. 그래서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활의 때에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망합시다. 고린도서 15장 말씀이거든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일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셨어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뭘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따라합시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삽시다. 왜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을 견실하게 흔들지 마세요. 아멘. 결국 견실하시고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최대한 시간, 물질, 노력, 에너지 다 평생을 들여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감당하면서 멋지게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야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나 죽을 거다. 그리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항상 뭘요? 부활을 얘기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무서운 기적과 이적을 막 행하실 때도 부활의 그림자를 반드시 보여주셨고요. 너무나 무서운 막 이런 자연현상을 바라보면서도 부활의 예표를 항상 보여주셨고요. 땅의 차원을 넘어서는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막 보여주실 때도 어떤 모습으로? 부활의 소망을 담아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면 부활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바대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몇 년 동안 있었다? 38년 동안 병자였다. 근데요 너무나도 참 이상하게도요 이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아무도 안 기뻐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아무도 안 기뻐하는 상황 속에서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그 누구도 38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아파했던 이 아픈 환자 병자의 고통을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기적들을 통해서 야 진짜 예수님이 고치시는구나. 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악독으로 가득 찼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트집을 잡잖아요. 왜 안식일에 이런 병을 고치냐? 그러면 오히려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를 그 안식일에 치료해 주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유 없는 박해와 시기질투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천국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를 받고 있지만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아무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안식일에 고쳤다고 틀집을 잡고 시기를 질투하고 있는 아주 악독한 유태인들을 앞에 딱 내두고 그들을 향하여 면전했던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는데 심판에 이르지 않을 건데 니들은 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음성을 지금 들어요, 못 들어요? 이 사람들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었던 38년 된 병자는 살아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잘못된 여러 가지 이성적인 육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나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생명을 얻게 되고요, 미래에도 생명을 얻으면서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해당됩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종류가 있어요. 어떤 우린 부활을 얻어야 될까? 부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두 번째,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대요.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나오길 원하세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길 원하세요? 당연하지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지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뭐예요? 무슨 나쁜 짓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거부해버리고 자꾸 내 생각 따라서 내 고집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분명히 부활이긴 부활인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영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생명 심판인 흰보자 심판을 면제받게 된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심판이 면제되는 거예요. 면제.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영원한 지옥 심판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인간적인 많은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세상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남겼어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은요, 영원 불목 지옥에 똑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 제 인생 목사지만 제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뚜렷하게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사역하는 동안에 교회에서 존경받는 권사님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 전에 이분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봤는데 저는 평생 잊지를 못해요. 그 권사님이요, 죽기 싫어 바들바들 떠는 모습을 봤어요. 뭘 봤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했던 권사님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뭐 엄청난 두려운 걸 보셨는지 막 죽기 싫어서 막 이를 갈면서 바들바들 떠는 모습을 저는 생생히 봤어요, 여러분들. 30대 초반의 나이에. 이 사후세계는 분명히 있는 거구나. 이 부활 이후에,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는 분명히 있는 거구나. 중간지대가 없구나. 천국이냐 지옥이냐 분명히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 이걸로 우리 만족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나가서 정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천국을 약속 보장받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우리 신앙인들 너무나 천지백가리로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다 우리의 믿음을 옷깃을 잘 여미고 오늘의 시간들을 멋지게 살아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영혼 살며 살아나갑시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영혼 살리고 힘쓰면서 부활의 때를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두 가지 부활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물론 여러분, 이 구원의 기준이 우리의 행위에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는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어요. 구원에 영향을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을 살면 뭐 천국 이런 거 없어요.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저작 책이었던 선행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선행은 믿음의 결과일 뿐이다.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가 선행이래요. 깨달으세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다. 그리고 선행으로 이어지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된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행위를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믿음은 선한 행동으로 낳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선한 행동을 살았다 해서 믿음을 갖거나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조금 착한 일하고 업적 쌓으면 사람들은 엄청 자랑하잖아요. 엄청 막 광고하고 막 박수 쳐주기를 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처참한 십자가 고난을 직접 담당하셨습니다. 중간에 너무 괴로우셔서 주님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좀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바로 이후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극악무도한 죄수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그 예수의 십자가가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해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수라 할지라도 그 죄수를 낳던 엄마는 그 자식을 포기해요? 포기 안 해요. 왜요? 우리 아들이 그래도 착한 구석이 있다는 걸 알거든. 그 아들이 원래 악한 놈이 아니라는 걸 부모님은 알거든요. 세상에 수십억 수만 사람들이 다 욕을 해도 그 자식을 낳은 부모님은 그래도 뱃속을 찔러서 난 자식인 걸 알기 때문에 자식이 착하고 귀여운 면모를 알고 선한 모습을 보면서 키워왔기 때문에 그걸 알거든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희생, 겸손, 섬김, 인내를 꾸준히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내해낼 수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한결같이 십자가를 다 붙들고 따르면서 착하고 선한 일들에 끝까지 열심을 냅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하지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열정들을 불태우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성의 자랑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부활의 가치를 아는 분들은요, 그래서 착한 일의 선행에 더욱더 열심을 품게 되고 이게 열매 맺는 걸 알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고 싸우지를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거짓과 유혹에 휘둘리지를 않습니다.
조그만 죄를 짓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금방 받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은요, 조그만 선을 행해도 자기 의의를 위해서 행하고 생색내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결국 부활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불시험의 심판의 날에 이 땅에서 쌓은 모든 고통들이 불타고 없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을 이렇게 소망하며 부활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풀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낼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공적은 뭘로 나타난다요? 불로 하면 불어면 안다는 겁니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싹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도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이 부활의 영성으로 무장하여서 불에 타지 않은 공적들을 쌓아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선을 잘 참고 행한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은혜를 주셔요. 믿습니까? 그런데요, 자기 마음 안에서 불신을 자꾸자꾸 만들어내고 불의와 죄만 행했던 사람에게는요, 어떻게 해요? 진노와 분노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게 로마서 2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어요. 옆 사람을 우리 당짓지 맙시다. 네. 끼리끼리 모여서 당짓고 하는 것,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는 아주 악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잔 준 것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거를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쌓았던 공적이구나 라고 여기셔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행했던 모든 수고들의 넘친 복으로 갚아주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되돌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영성으로 더욱 힘써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과 세계 선교에 초점을 항상 맞추시고요, 날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결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깨끗게 하시고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모른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부활이 과연 내 믿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부활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평생 허망한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을 쫓는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스스로 속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부활을 알고 부활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전적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인생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내면과 속사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내면과 속사람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면과 속사람의 변화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몸은요 나이가 들면 점점 커지고 자라나고 이렇게 성장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인 아이가 있잖아요. 성인 아이, 차일드 어덜트라고 하나요? 네. 몸은 커졌고 몸은 나이가 들었는데 마인드, 생각, 가치관은 뭐예요? 늘 어린아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삶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말하면서 성인 아이의 틀을 벗읍시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실한 기독교인이자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였던 로버트 콜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회에서 어렵게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를 얼마나 훌륭하게 극복하고 성공했는지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했다라고 해요.
그들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었지만 자신에게 있었던 이런 환경들을 잘 극복을 해가지고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더 성공했다라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버트 콜스 박사가 그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연구를 하다가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적인 힘이 강하구나 라고 하는 통계를 얻었다는 거예요. 무슨 힘이 강하다? 내적인 힘이 강하구나 라는 통계를 얻었대요. 그러면서 이러한 내적인 강한 힘의 원천이 도대체 뭘까? 라고 더 깊이 추적을 했는데 그게 뭐냐? 이분이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내적인 강한 힘의 원천은 다름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때문이었다 라는 결론을 얻었대요. 네,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사니까 여러분 더 이상 불행하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면이 불행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면이 강건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부활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한계가 많은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나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는 인생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여러분 죽음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뭡니까? 죽음을 극복한 거거든요. 예. 따라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나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예.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지혜의 부활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을 하나씩 하나씩 꺾어 내려가는 것이고요. 영광의 부활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또 병든 어떤 비교의식이나 또 수치심을 죽여나가는 것이고요. 자존감의 부활을 위해서 내 안에 이 더러운 자존심을 꺾어 내려가는 것이고요. 사랑의 부활을 위해서요. 정죄했던 손가락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거두는 것이고요. 성결의 부활을 위해서요. 탐심 욕심들을 벗어버리는 것이고요. 진정한 영적 자유의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죽여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인이 되면 나름대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야 되잖아요. 경제적인 독립, 정서적인 독립을 해야 되는데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독립은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독립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사탄이 그 사람을 딱 쥐고 흔들어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는 안 돼요. 예, 경제적으로나 인격적으로는 독립을 하셔야지.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제일 큰 복이에요. 네. 열정의 부활을 위해서 게으름을 죽이고요. 옆 사람 말하면서 게으름을 버립시다. 게으른 건 악한 겁니다, 여러분들. 열매의 부활을 위해서 혈기를 죽여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 혈기 부리는 거 있잖아요. 분노 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악한 겁니다. 잘 해왔다가도요, 어느 순간 혈기 부리잖아요. 싹 소멸해지는 겁니다. 공근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 뭐 때문에? 혈기 때문에, 분노 때문에. 따라합시다. 혈기 내지 않겠습니다. 분노 내지 않겠습니다. 예, 혈기와 분노는 완전히 사단의 것입니다. 속지 맙시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옆 사람은 우리 더 죽겠습니다. 더 죽읍시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풍성한 영적인 생명력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일을 위하여 육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육신의 건강 왜 관리한다고요? 영을 위해서.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과 지식과 재능과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물질과 지식과 재능과 능력 왜 구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 하나님께 그런 복을 주셨는데도 안 쓰면 그건 뭐예요? 소용없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육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역전시킵시다.
유한한 인생을 천국을 위한 영원한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최고의 능력입니다. 네,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원세를 이기는 존재들입니다. 생명과 자유의 극치를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적인 천국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지금의 천국을 누리세요. 마음의 천국을 누리세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막 살아나셔서 너무나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예배와 전도에 힘쓰시고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고 심판의 부활을 여러분들 절대 겪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살아있는 믿음으로 선한 일들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아나갑시다. 그럼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도 자원해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고 부활의 소망을 열심히 견지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더 의지해서 건강으로 부활하시길 소원합니다. 네, 능력에 부활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불타시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로움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들로 부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는 부활의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천국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천국의 능력이라. 복음은 잃었던 영적 능력을 찾아주는 천국의 능력이라. 복음은 육을 따르던 삶을 청산하는 천국의 능력이라. 성결을 이루겠네. 복음으로 내 삶에 잃었던 모든 것 찾아내리. 복음으로 내 삶에 무너진 모든 것 회복하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하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삶에 잃었던 모든 것 찾아내리. 복음으로 내 삶에 무너진 모든 것 회복하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